8절 말씀, 신약성경 28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했으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그런 고백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스피커로 삼아서 도구로 삼아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꾸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아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른 산은 정확하게 그 산이 어딘 산인지 확실하게 정말 이 산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산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는 사진과 같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저 끝에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헬몬산 또 헤르몬산이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무려 해발 2814m.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정상에 항상 눈이 쌓여 있는 산. 일단 정상에 중동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눈이 쌓여 있다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일단 체감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산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 한라산과 비교해 보면 한라산이 약 1947m인데 이 산은 2814m니까 한참 높은 것을 보게 되죠. 백두산과 비교해 보면 백두산이 2750m니까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바로 이 헤르몬산, 헬몬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산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이죠.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헬몬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높은 고지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본문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함께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이 세 사람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밝은 하얀 흰 그런 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됐다고 말씀하게 되죠. 이 말씀으로 일부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비평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 높은 산 그것도 눈 덮인 산에 올라갔으니 그 눈으로 말미암아 빛의 반사가 되어 반사되는 그러한 빛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성경 비평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비평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또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빛이 비춰져서 그 옷의 색깔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 옷의 색깔도 완전히 휘어졌을 정도로 변형됐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단순한 빛의 반사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변형되었다, 이 변형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완전히 다른 물체로 바뀌었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말로서 이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순간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알지 못하죠. 한참 앞에 선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수지 장군의 얼굴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남아있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왕들, 우리 27명의 조선의 왕들 얼굴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들의 어진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었지만 불타고 없어져가지고 4명의 어진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엘리야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모세와 얘기하고 있구나, 엘리야와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소리에서 소리가 나서 이러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 덮었다는 것은 이 구름이 예수님만 덮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덮으면서 그 덮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구름을 덮이게 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을 덮으시면서 음성으로만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얼굴, 옷, 구름 모두가 빛이 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 계신 주변에 온통 이 그림과 같이 온통 주변이 밝은 빛으로, 하얀 빛으로 감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유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4절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그 모습을 보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평안을 발견하고 있으니 이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감동에 의하여 그가 고백합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으니 그럼 내려가기 싫고 이 산에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겠던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떠날 것 같은 상황이 들려지자 베드로가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의 초막을 짓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구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해요. 왜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했으면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도라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산에서 내려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보고 있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불로불로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기도원에서 내려와 삶의 터전에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며 땀을 흘리며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그것에 오래 더 남아있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의 심령마저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죠.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백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무시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텐트 같잖아요. 캠핑장에 가서 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천막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이라고 듣는 순간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시적인 거처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서의 초막과 장막은 임시 거처가 아니라 집이에요. 오랫동안 살 집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있는 그런 유목 민족들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여기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집이에요. 물론 이동을 하는 집이긴 하지만 집입니다.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유목생활하는 집이라는 개념이죠. 즉 베드로는 여기 머물고 있다는 건 정말로 여기서 살겠다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 오면 역시 또한 옆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지어줘서 같이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순수하게 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 계속 거처할 수 있는 장막, 초막을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인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머물고 싶고 당연히 그곳에 있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기 머물고 싶어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꾸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꾸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마음은 아쉬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좋아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가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요. 더 말씀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문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좋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부분이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함께 그 은혜를 한번 그 잘못된 것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베드로의 잘못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거고
그가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섭섭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이 여기 있는 걸 줬사오니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할 거예요가 아니잖아요. 두 번이나 예수님께 뭐 합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첫째는 예수께 여쭙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의 기도는 여쭙는 게 우리의 기도죠. 동시에 만약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고백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께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주님께 여쭈어야죠.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죠. 선택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의 잘못은 이 초막을 3개를 짓는다는 이 말,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예수님께 2번이나 여쭙면서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했던 그 고백. 자, 여쭙다고 했으니까 질문이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을 지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에 대답은 뭐예요? 상식적으로 답은 뭐예요? 집을 지어라, 말아라, 아니면 나중에 지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집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집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장막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장막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분명히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나와야 상식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장막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장막의 답이 아닌 답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니, 나는 초막을 지을까 말까요 물어봤어요. 3개를 지을까요 물어봤으면 그거 답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 아들이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의 답은 네가 지금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직접 계시하여 알려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을 베드로는 듣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성령으로 마음의 고백이어서 다시 한번 증명해 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육신이 없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영을 부르셨고 그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 눈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 서 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역입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의 요청을 받은 엔돌의 무당이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그 영혼을 불러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영혼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이 엔돌의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불러온 그 영혼은 진짜입니까? 아니죠. 가짜죠.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데 그 천국에 있는 영혼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이 무당이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떠한 무당도 어떠한 목사도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가짜인 것이죠. 죽은 사무엘의 영혼은 사탄의 부하인 타락한 천사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에 불과하죠. 거짓입니다. 사울 왕을 현혹시키잖아요.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무당과 영매는 없습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모든 영계, 모든 물질계,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집을 지으라든가 집을 짓지 말라는가를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또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막에 거할 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했냐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솔로몬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월계수목 이 성전에만 계셔? 아니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온 나라를 동원하여 7년 동안 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뚝딱 지은 초막 3개 예수님이 거기 안에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순수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계시는 것보다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만 다녔나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은 알겠어. 그러네 나는 너에게 나의 집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내가 너의 집을 짓지 네가 나의 집을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장막을 짓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원하시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역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제발 좀 들으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베드로의 첫 번째 잘못은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함께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적을 봤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신비로운 놀라운 경험을 했으나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조사오니가 잘못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말이,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이냐? 두 번째 잘못은 베드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의 시작이 엿새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라는 내용이니까 함께 보셔야 돼요. 연결되기 때문에 엿새 후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봐야죠. 앞에 지금 17장이니까 16장 내용을 봐야죠. 16장 내용에 바로 첫 윗구절이 뭡니까? 28절만 봐도 우리가 좀 더 해석하기 쉽죠.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만왕의 왕 주의 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위에 구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며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에, 즉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믿었기에 그 다음에 봉사와 그 다음에 전도와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믿지 않고 하니까 섭섭하고 믿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고 믿지 않고 은혜 없이 하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나머지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문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면 그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동시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한다면 베드로 또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영광을 입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초막을 지을 종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초막을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아니요. 네가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 지어진 초막의 오히려 주인이지. 그 장막의 주인이 될 사람이지. 그 장막을 지어내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미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집에 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는 안다면 네가 누군지 알 터인데 네가 누군지 안다면 초막을 지을 사람이 아니라 그 초막에 거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 신분이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종같이 여전히 생활하냐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처럼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빠가 부자인데 왜 여기서 쥐염 열매 먹고 있느냐는 거죠. 너의 신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 너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뭐예요? 그게 믿어져야죠. 아멘 해야죠. 그래야 그 믿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봉사하는 거, 나가서 쓰레기 줍는 거, 라면 박스 연말에 갖다 주는 거,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 그랬으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들이 우러러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예배. 분명히 말하죠. 이것을 보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퍼져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공동번역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먼저죠.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내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자기 자신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전파가 돼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이 통로가 막혔는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그 통로가 막혔는데 어떻게 복음의 증거가 되며 어떻게 기도가 하늘로 상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대의. 이건 대의야.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라 민족을 먼저 기도해야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큰 대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한 대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눈물 흘리잖아요. 그 대의에, 예수님이라는 대의에 눈물 흘려요. 그러면 기뻐하고 칭찬해줘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꾸중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뭐에 기도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까?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 너 믿음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너 성령 충만 먼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이웃을 먼저 위해 기도해.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어. 관심이 없어. 오직 나만 관심이 있죠. 여러분에게 관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다른 것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한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하니까 고백하잖아요. 아니야. 예수님 왜 죽었습니까? 그 대의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이 생각할 때 급한 것은 로마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먼저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게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지금 네가 회개하고 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게 먼저라고 말합니다. 왜? 믿음은 내가 변화됐을 때 나로 통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로, 이 나라 이민족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1대1의 관계로 지극히 개인적인 게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성령 충만하면 지극히 공동체로 향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나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나라와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 은혜를 알지 못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결국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의를 결국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모세처럼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돼요. 언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본인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방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를 선포하고 순교까지 다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차이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변화될 때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들로, 우리 부모님으로, 우리 이웃들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결국 그 믿음의 공동체는 많은 지역에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여기 있는 걸 조사오가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배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어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당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죠.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고 누군지 모르니까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베드로처럼 알지 못하니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실수하고 삶 가운데 결국 죄악된 길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세상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바로 이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키지 않아도 구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섬기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되지 그 미움과 그런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꼴 보기 싫다가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안쓰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선 침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예비하는 예수, 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아픔과 상처와 문제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맡기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장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순절 마가다라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때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기쁨을 누리는 모세와 엘리야같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